반갑습니다.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더니 또 이제 무척 더웠습니다. 덥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이제 피해를 볼까 싶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오늘 나는 부처님 가르침 교리를 별로 근거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내 얘기라 그래서 내 신상 얘기는 아니고 조금 자유롭게 얘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법을 이제 또 오해해서 이제 들으시지 말고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좀 놔두고 뒤에 한참 뒤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좀 이제 이거는 그냥 제 분상에서 이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딴 말씀들로 전부 다 와전시킬까 싶어서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염려스럽게 하고 또 이제 오화될까 싶어서 이제 좀 염려스러운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평생 지금까지 강의하고 법문해 드린 것이 내 나름대로는 차츰차츰 다 수준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수준 끌어올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닫고 또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맨날 초등학교만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제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건 뭐 백일홍인가? 백일홍이 다 뭐지 반쯤 지는 것을 꺾어 왔구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다 얽어매져 있고 걸려 있고 찢겨져 있고 또 구속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일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생들 스스로가 얽어매져 있던 지 스스로 전부 다 팔다리를 묶고 입을 비틀고 눈알을 빼고 골수를 갖다 빼내는 짓을 하는 것을 그렇지 못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묶인 것은 풀어주는 것밖에 없었고 법이 따로 특별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이다, 이제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법 말고 사회 헌법이다, 형법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가치일 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서 피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그거 자체가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덕이라는 것도 법 위에 도덕이 있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는 도덕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법에만 걸리지 않고 그냥 살면 된다는 도둑놈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냥 개도둑 정도 되는 사람들이 8,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도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검열해 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술을 한잔 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으로 내가 술 한잔을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 검열을 해서 술 한잔을 안 하겠다. 누가 제동을 걸고 법에 걸리지 않고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런 건 아주 하위 차원의 법에 걸려서 뭘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강아지 새끼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내 스스로 정신적으로 이건 내 스스로가 일종의 술 한잔을 하는데 내가 술 한잔을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까 싶어서 내 스스로 하지 않는 그게 도덕입니다. 그게 이제 도덕인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도덕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냥 우리가 싸우는데 칼 들고 사람 찔르지 말고 총 들고 사람 쏘지 말고 막 그 정도 정해놓은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게 도덕은 이미 사라진 지가 이제 오래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국가 원수부터도 잘 모르고 도덕적으로 얼굴이 뻘개지는 이런 것을 철면피를 깔고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도덕은 그래도 자기 정신적인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갖다 잘못한 것을 검열하면서 사는 그런 정도이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그보다 더 위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미 도덕은 갖추어진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얽힌 그 나를 묶어서 이렇게 그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 입을 갖다가 전부 다 비뚤어지게 만들고 있는 내 생각에 그 강우병이 걸리게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돈은 그런 부분을 그 얽혀 있고 구멍 뚫리고 비뚤어진 부분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도를 다른 말로 하면 자유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자유를 얘기하니까 또 방종, 멋대로 하는 거, 지 욕심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그렇게 이해하는 도를 그렇게 이해해서 자꾸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도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형식적인 부분을 갖고서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도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것은 얽히고 꼬인 그리고 아주 힘들어진 부분을 갖다가 다 풀어 제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돈이 나를 얽어맸다든지 그런 돈이 얽어맨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돈이 나를 얽어맬 정도의 내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개돼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개돼지나 똑같습니다. 지나
권력이 앞에서 뭘 한다 그러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앞에 가서 칼춤을 추는 그런 사람도 그냥 그 돼지고, 오히려 돼지라 그러면 돼지를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인두껍을 쓴 돼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권력 이런 것에 이름에 얽혀 있다든지 내 이름이 어쨌다든지 이런 이름에 얽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그냥 동물적인 모습들입니다. 동물적인 모습들이고 뭐 딴 거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이런 데 얽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이 볼 때는 좀 우스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머리를 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봐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세상에 지금 제일 이 인류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온난화 때문에 무슨 문제가 크게 생길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국의 과학자라는 놈들, 그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무슨 대학 나온 그런 썩어 빠진 놈들이 원자탄을 전 세계를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도 남을 것을 만들어 놓고 눈도 끔찍도 안 하고 얼굴도 붉히지 않은 놈들입니다. 뭐 미국의 그 전술 핵무기가 2,000기가 넘고 유럽까지 배치된 것의 비용 3,000 몇백 기가 있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5,000기를 갖고 있고 파키스탄, 인도, 북한 저런 애들이 갖고 있는 원자탄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갖다 두 번을 때려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습니까? 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명문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전 인류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서도 뻔뻔스럽게 양복 입고 나와서 대통령이라고 하고 앉았는 그리고 무슨 박사라고 하고 앉았는 놈들은 그 전부 다 지식분자들입니다. 인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그 나치즘 또는 그 막스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도 욕심을 갖다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전 지구를 구멍을 다 내고 불바다를 만들어도 그건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주의입니다. 우리는 그게 좋다고 지구를 파괴하면서도 차를 기분 좋게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에 얽혀가지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물리학자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수학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1년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 그게 지식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의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면요, 그건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전 세계 생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비밀을, 자연과학과 우주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알고 나면 그것을 사실상,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굉장히 과학자로 존중하지만 핵무기를 처음 만들어라고 미국에 편지를 쓴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게 그 학자들이 그 지식이 얼마나 알을 두고 알을 고집한 상태와 윤리관이 없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고통을 갖다가, 중생의 고통을 갖다가 들어주겠다는 생각이 없는 아주 드라이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인류가 그네들 몇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인류가 핵무기라는 속에서, 우리도 당장 이북이라는 나라의 그 폭력 집단의 핵무기의 협박에 계속 협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교의 부분은 정신적인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종교에 삿된 것과 종교가 집단화돼서 자기 이익을 갖다 취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수없는 병폐를 받지만은, 뭐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교입니다. 딴 데 불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중국도 불교가 이제 좀 우습게 됐지만은 종교의 피해라는 것도, 그 종교의 굴레에 씌어져 들어가 버리면요, 그것도 다시는 우리가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인 것 같아요. 불교는 불교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합니다. 벗어나라고 얘기했지 거기에 매달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내 삶의 자유이고 내 생각의 자유이고, 그러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그 행동을 하더라도 남에게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 불행을 주지 않는 자유입니다. 나는 만약에 불교의 교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이 집단이익이나 또는 군중의 심리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나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정신적 부분에서 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느 것에도 이 앞에 조그마한 연기, 깃털 같은 연기가 하나 지나가는 것이 앞을 가릴 수도 있어도 그건 우리의 장애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오후에 반야신경을 갖다 한 10번 정도 천천히 온 계공함을 갖다가 쭉 온 계곡에서 색수상행식의 자성의 업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깊숙이 관찰해보고 했습니다. 어느 것에도, 나의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고, 어느 것에도 집착이 없고, 어느 것에도 애착이 있지 않을 때 그건 자유입니다. 돈에 집착이 없을 때, 물질에 집착이 없을 때 그건 자유입니다.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건 자유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전혀 걸림이 없을 때 그건 자유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에도 고집되어짐이 없을 때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와 형식적인 것이,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없이, 어떤 가르침도 그 가르침이 나의 정신적인 집착으로부터 떠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닐 때는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는 해탈이라 그렇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구속되어져 있고 나를 얽어맸던 내 스스로가 나의 욕망과 어둠 때문에 나를 얽어맸던 부분을 갖다가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성은 나를 욕망으로부터 아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방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없습니다. 중생이 있어서 불교라는 유토피아를 갖다 얘기하신 것이지, 중생이 없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지금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양자역학을 가지고 교리를 반야부 정도에서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하는 한 방법일 뿐이죠. 교리라는 것은 설명하는 방법, 그때 당시에 철학적으로 발달되고 수학적으로 대진 그것을 설명하는 한 방법일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에 집착한다 그러면 사에 걸려버리죠. 내가 삶을 집착을 하면 죽음에 걸립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삶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아픈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전제할 때 전부 다 나를 인식하는, 이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인식되어진, 상대에 의해서 인식되어진 반대에 있는 나일 뿐입니다. 나라는 것은 실제로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아들이고, 할머니의 손주고, 친구의 친구고, 누구의 누구이고, 그래서 이름과 모양뿐입니다. 이름과 모양뿐입니다. 이름과 모양 외에 무엇이 또 사실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집착을 하면 가난함에 봉착합니다. 가장 돈에 애착을 가지고 부자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가난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대통령이 되고 권력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오래 살겠다, 어떻게 살겠다. 그래서 우리 보왕삼매론 같은데 병드는 것을 갖다 병 안 들기를 바라지 말라. 건강함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병에 시달립니다. 전부 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죠. 상대적인 그 어떤 것 빼고서 절대적 존재를 갖다 여러분께서 설정할지는 모르지만도 이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초전도체라는 것을 갖다 발견했다고 지금도 난리가 나 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에 의하면 구리하고 납하고 섞었다 그러죠. 그리고 열 처리했다 그러지? 구리하고 납하고 인하고. 응? 인? 예, 인하고
황, 네 가지. 그 구리, 납, 인, 황을 섞어서 그걸 열을 갖다 가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 뭐 절대 271도, 269대, 271대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그 아래 입자들이 전부 다 그 구조, 배열 자체가 달라지면서 안에서 전기가 통과하는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것을 얘기고, 제로가 되는 것을 얘기고, 또 그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기 아래, 밑에 자석 위에 놨을 때 뜨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장을 갖다가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그러니까 초전도하고 요 힘 두 가지가 그 구리와 납과 그 다음에 한과 그 사람 얘기가 맞다면 인을 갖다 배합해가지고 열처리를 했을 때 그런 성질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자석으로부터 그 같은 거기 밀어내듯이 밀어 올리고, 그리고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끌어당기고 하는 성질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렇기 전에는 구리나 납이나 인이나 뭐 이런 것들, 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그런 성질이 없어요. 그런 성질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상온에서 그게 일어났다 한다면 그 네 가지 물질을 섞어가지고 그 열처리를 하니까 거기에 그 성질이 발생했다고 말이죠.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우리가 오온이 형성되면서 정신이라는 것이 하나 발생한 것이지 자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 여러 가지 입자나 이런 것들이 이런 까르마를 갖고 이런 현상을 갖고서 우리가 초전도체를 만들듯이 이러한 물질이 탄생하다 보니까 정신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반야신경에 시고 공중에는 무색이라. 무색, 아니미선이 무색상을 미쳐보라 그랬어요. 실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뭐 수미산을 만들건 우주에 비행기를, 로켓을 띄워서 저 100억 광년 바깥으로 갔다 오든지 관계없어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 자석이 생긴 게 그런 성질이 생겨서, 알아차리는 성질이 생겨서 그것이 그 100억 광년 바깥에 갔다 온 정보를 알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그걸 갖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기독교 같은 경우나 브라만 같은 경우는 뭐 천상에 태어나고 뭐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고 저 어디 뭐 브라만천에 태어나고 죽은 뒤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온이 발생된 뒤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자성이 생겼어요. 초전도의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알고 삶을 사는데 얽혀서 괴롭게 우리가 절대 저온으로 내려가서 초전도가 되는 현상을 갖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30도, 36.5도가 돼가지고 전신만신에 우리가 아집하는 바람에 걸려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다 걸려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철학 같은 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철학이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중국의 제자백과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유교, 도교, 법과 무엇을 해결한 게 있습니까? 그냥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고이고 위에 돌 빼서 좀 날카롭게 만들고 그런 정도죠. 우리가 착각이라는 것은 아가 있다라는 고집과 그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욕망, 이게 앞을 가려서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얽어매고 내 스스로를 갖다 점점 다 꼬이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모질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나는 70, 80억의 인구가요, 우리 스스로가 온난화를 발생시키면서 우리 스스로가 죽음으로 쇠사슬을 채워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들어가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다고 지금. 하면서도 마치 우리는 얘기할 때 제3자 화법이야. 큰일이라고 다들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동차 다 타고 다니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일을 갖다 수도 없이 반복하고 1년에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나라가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좀 적고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그래서 불교는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버리는 작업, 버리지 않으려고 불교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절에 와서 복 달라고 비는 놈들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복을 달라고 그러나? 줄 수도 없거니와 받을 수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실체도 없습니다. 나는 불교 TV에 행복 수행론 걸어놓고 아차 잘못했구나 후회했다.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얽힌 게 없이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괴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행복이라는 유토피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극락이라는 저 천국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하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자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기입니다. 건강경 전부 다 버리는 얘기입니다. 법화경 전부 다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게 버리는 법을 갖다 일러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하엄경 법신 얘기지만 법신이 뭡니까? 나라는 영원성이 없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다 바뀐다라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전부 다 중심이 내 마음에 의해서, 핵심은 내 마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진행돼서
끝까지 흘러간다는 얘기. 그 밖에 일체 유심조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가 얼마나 고도로 발전된 것이냐면 다른 생명들은 할 수 없는 알아채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 특성을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처럼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그것만이 인간이 가장 위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자각됨이 없는 생활, 그리고 실제 내가 알아채는 것은 있지만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 전제하에 그 어느 것도 내 욕망을 부리는, 집착을 하고 내 눈을 어둡게 하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제거하지 않고서는, 내 속에 들어앉아서는, 내 고집 속에 들어앉아서는, 나의 무명 속에 들어앉아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 아셔야 됩니다. 난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정말 웃기는 게, 거기에 어떤, 내가 욕을 할게요. 이건 욕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떤 연놈들도, 한 연놈들도 잘못했다는 연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냐. 법적으로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법적으로 잘못한 놈도 있을 거고, 정치적으로 잘못한 놈도 있을 거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놈도 있을 거예요. 아예 유치원계 잘못됐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또 집어넣어서 교도소 보내고요. 그 사이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예산을 확보를 안 해줬다든지 뭘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또 교도소 보내고요. 전라북도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싹 다 교도소 그 새만금에다 지어놓고 공무원 다 집어넣었지 한번. 윗대가리 책임자들은 정치적, 도덕적, 행정적, 법적, 도의적 책임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전부 다 남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럼 망할 놈 집구석 아니요? 나는 오늘 텔레비도 잠깐 나와서 킬링 휠드가 나왔어. 내가 너무나 그때 폴포트 정부가 개판친 것을 갖다가, 그게요. 그때 khmer rouge라는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국민이 그때 600만인가 800만이 되는데 200만을 죽였어요.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폴포트가. 그것도 집권하고 4, 5년 만에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각함이 없으면요, 히틀러 몇 년 만에 전쟁했냐? 31년에 집권해가지고 39년이니까 8년 한 히틀러도 7, 8년 만에 세계대전을 일으켜버렸다고. 그건 다 민주주의로 뽑은 사람이야.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역은 약은 말장난에, 정치꾼들 말장난에 놀아나십시오. 우리를 위하는 놈은 별 놈 없어요.
내가 바라볼 때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놈은 나는 눈에 잘 안 보여요. 전부 다 지를 위해서만 해요. 국민의힘도 그 무슨 비트코인인가 투자했던 그런 놈도 한 번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 국민들이 왜 민심이 떠나는데요? 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도는 기본적으로 잘 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잘 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적어들 돈 아닙니다. 1000억이라는 게 1110억인가 된 게 적어들 돈 아닙니다. 다 세금 낸 돈입니다. 다 피 같고 눈물 같은 돈들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정치인들이냐 말이야. 자그마한 생활을 하는 데서도 알을 두고서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집을 두고서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빗나갑니다. 내 사는 것을 얘기하고 내 고집을 갖고 판단하고 내 욕심을 갖고 판단하면 그건 100% 남에게 다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전부 다 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는 전부 다 버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처님이 그런 비유로 많이 들어놨는데 금을 잔뜩 싣고 가다 배에 물이 샜다 그러면 금이 아까워서 금을 잔뜩 그대로 두고 있으면요 배도 가라앉고 사람도 다 죽습니다. 배가 물이 셀 때는 그 센 양만큼 금을 들어내야 안 가라앉습니다. 금을 들어내서 바다에 던지는 일입니다. 결국 안 가라앉고 부두에 닿을 수 있는 것은요 나중에 부두에 닿아 보니까 금이 하나도 없이 사람만 타고 있어야 됩니다. 금을 거기다 싣고 오면 금도 사람도 배도 다 내려가 버립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버리는데 나이 들어가는 게 보통 나이가 더 50대 흘러가는 시간 다르고 60대, 70대, 80대 다 달라요. 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그 나이 흘러가는 것만큼 빨리 가는 것만큼 욕심과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 내가 나를 고집한 그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 볼 겁니다. 치매가 오고 망령이 들고 헛짓을 하고 돈을 붙들고 저녁에 히득거리고 앉았고 거짓거리 하고 말 겁니다. 알을 가지고 분별심을 자꾸 일으키기 시작하면요 안 됩니다. 내가 점잖은 것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안 됩니다. 점잖은 것만 가지고서는 전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도인은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라도 밥이 없으면 죽 한 끼 먹는 거라도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
그냥 옷 한 벌이라도 그거라도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지족자라 그럽니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더 이상 내 것과 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구는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여미를 다 입혀놨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승려라고 하지 않고 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한 사람입니다. 욕망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것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침에 포기하고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괜찮겠죠. 1시간 전에 포기가 완벽하게 됐는데 1시간 뒤에 죽어도 포기된 뒤에 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참 포기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포기한 내용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내면에서 치열하게 포기하면서 포기한 것만큼 내면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긴 것만큼 지복감이 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충만감이 오죠. 이게 명리뿐이기 때문에요. 명리뿐이에요. 전부 다 무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뿐이고요. 그냥 업으로 형성된 모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과 모양이 우리의 어떤 특성을 발생시켰을 뿐이니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집착하고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과거 때문에 무엇을 하고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나가는 것이 내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나를 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라야 실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목을 가지시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그 어떤 놈이 종교적으로 대단하다, 철학적으로 대단하다, 정치적으로 대단하다,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대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갖다가 이게 참 중국 옛날 고사에서 참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망오제 때 어떤 황제가 하나 너무너무 소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인데 칼 들고 청 들고 뭐 있어야 될 것 같지만도 초가집에서 그냥 채소 가꾸고 살아요. 그리고 군사도 옆에 없어요. 그래, 그 장자에 나오는데, 여기에 황제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황제가 자기가 황제인 걸 잊어버렸어. 그만큼 백성들이 잘 산다는 얘기지. 황제가 저기 어디 있을 거라고. 찾아가서 보라고. 그래 가서 어디 뒤에 마구간에 가서 말 모르는 사람한테 황제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내가 뭐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밥 매는 사람이, 밥 매는 할아버지가 기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황제 같지도 않아. 손에 흙이 잔뜩 묻고 배잔병이 있고 그렇게 있어. 방금 황제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인지 모르고 저 가서 물어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황제께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시 황제 걸 잊어버렸네. 그건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도인이라는 것은 진인일 뿐이에요. 참된 사람일 뿐이에요. 참이 뭐냐? 무아가 돼서 욕심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신통력이 나온다 그러는데, 신통력은 여러분도 지금 어두워서 자기가 신통력인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도 신통력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밥 먹고 똥 마려우면 화장실 신통하게 잘 찾아가잖아요. 그 이상 더 신통력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나무 얘기를 잘 알고 뭐 타심똥이 뚫린 사람이 똥 누러 갈 곳을 모르면 어디다 쓰겠어 그거? 응? 밥을 귀로 퍼넣는 사람 없잖아요. 밥을 입으로 퍼넣죠. 신통해. 신통해. 그리고 누가 내 엄마하고 누가 나를 낳았는지 잘 알아. 신통해. 40년 지난 뒤에도 알더라고, 보니까. 60년, 70년 지난 뒤에도 엄마 찾고 오는 거 보니까 알아. 신통해. 더 이상 신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자꾸 욕망을 부려서 내가 뭘 대단한 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정말 부처님처럼 여러분도 눈이 옆으로 두 개 찢어 있고 코가 서 있고 입이 옆으로 하나 있고 머리가 하나고 팔다리가 있고 똑같아요. 딱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산다고 말이야. 뭐가 있는 줄 자꾸 착각하고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 고집을 내세우고 돈을 내세우고 권력을 내세우고 총칼을 들고 휘두르고 그게 다르다고 말이야.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야? 그가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고, 그게.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행복할 거라고? 그런 웃기는 놈 지랄하지 마라 그래. 정신병자 같은 놈. 그런 또라이가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저거 조망이 되어 있고 저 굶주리면서 무슨 사람 다 죽이는 폭탄 만들고 앉았다고 저 지경을 하고 앉았냐 말이야. 우리들 생각 속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돈이라는 것은 그냥 참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믿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예수님도 나는 거짓말 한마디도 거짓말을 안 해가 두드려 맞았다 죽었다는 생각을 가져. 아이,
나 이건 내 자랑 같지만은 또 기독교인들이 나한테 훈장 하나 줘야 돼요. 나만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부처님도 내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야. 뭐 모양으로나 그런 건 좋아하지 않아. 당신 말로도 좋아하지 않아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대충은 알겠어. 부처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뭐 거대한 것 같아도 거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80억을 해놔놓고요. 뭐 푸틴같이 전쟁 잘하는 놈도 있고 저 바이든처럼 외교 잘하고 무슨 저 미국의 대깡패 타이슨보다 주먹이 더 센 놈도 있고 핵무기 만들어서 세계 다 죽여버렸다고 협박하고 공갈라고 하는 놈도 있지만은 80억 인구 가운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놈은 누가 있겠어? 예수나 부처님 정도 되지.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이나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해도 사실은 거짓말쟁이야. 아, 우리, 용수 처사. 응? 세봐. 야, 우리 도땅 소리 들려? 얘기해봐, 들리는가? 어?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 아, 우리 뭐, 도 닦는 사람끼리 솔직히 얘기하자. 니 술 먹냐? 지금도. 저 사람 또 아직까지도 한 잔씩 하는 모양이네? 예. 아이, 저 사람 봐라. 야, 도인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알아, 임마. 그러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도 닦는 사람들은 봐봐. 안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부처님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먹지 마. 아이고, 나보고 죽으라고 먹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하는 거니까. 응? 알겠습니다. 뭐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안 좋다 그러면, 야, 술 먹고 담배 피워가지고 60만 넘어가 봐라. 그냥 완전 썩은, 농난, 배에 페인트 칠을 안 해가지고 한 30명 끌고 다니면 배짱같이 물 다 새버려. 질질 다 새고, 신장 새고, 위 새고, 대장 똥창 새고, 뇌 새고, 심장 새고 다 새버려. 그거 뭐로 먹어, 그걸. 비싼 돈 주고. 자네 부인을 사랑하고, 그럼 그만큼, 오랫동안 내가 부인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안 먹어야지. 무슨, 도 닦는 사람이 그러냐? 무슨. 알겠습니다. 야, 자네, 그거면,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었으면 대답이 생각을 안 굴리고, 네, 안 먹었습니다. 대답 나올 거 아니야. 안 먹었지, 그러니까, 저번 저녁에는 먹었고, 저번에는 조금 먹었고, 저번에는 어쩔 수 없이 먹었고, 그 생각을 굴리다 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지, 뭐. 응? 그러잖아. 예. 저러다가 또 부패도 안 나버려. 미안하네. 그래가지고 한 95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죠? 95까지는 살아야 돼.
이게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거 뭐 아이고 뭐 지심 기명예하고 무슨 전구학 이런 소리하고 무슨 뭐 법당을 때리짓고 뭐 절을 크게 짓고 또 무슨 탱화를 잘 끓이고 뭐 불상을 잘 만들고 그래서 어쩌다고. 무슨 도 닦는 거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무슨 백두산에서 100년 저 지리산에서 지루하게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그렇게 닦아도 욕심이 하나도 안 나간다 그러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거. 교단을 세우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절을 짓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얘기예요. 절이나 불상이나 그런 게 있기 전에 도인들이 있었어요. 도인들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마음을 갖다가 욕심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중생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데 있었다고요. 응? 그러잖아요. 다른 지엽적인데 모양에 빠지지 마세요. 모양은 그냥 모양일 뿐이고 항상 변화무상한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것은 없어요. 단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다짐을 하고 좀 더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안 좋은 결과가 오겠소? 좋은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복이 오겠소? 나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흉한 일이 안 일어나며 악한 괴로운 가부가 안 일어나며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즐거운 일이 없겠는가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진옥스님을 갖다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특별하지도 않고요. 하나도 특별한 것도 없고 진옥스님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안 만큼 이 길이 여러분의 행복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갖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는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안 된다는 것을. 그거 일러주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부처님법에 매달리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건 단지 의지하고 그 욕심 버리는 일에 의지하는 것으로밖에 쓰지 마라 그 말이야. 거기에 매달릴 필요, 부처님한테도 매달릴 필요도 없고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칙명간세음보살을 일념 칙명간세음보살을 한 번만 하더라도 저 어디에 뭐 위험에 처했을 때 간세음보살님께서 와서 바로 도와주리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뭐라냐? 그냥 안 불렀어도 얼른 가시면 안 되느냐고 내가 그래. 간세음보살님이 되게 내가 혼낼 거야. 그럼 혼내도 나도 대들 거요. 왜? 아이 급한데 그냥 뭐 불러서 가라. 급한 사람은 뭐 급해가지고 부르지도 못하잖아.
지독 스님은 안 불러도 쫓아갈지 몰라. 아, 옆에 뭐 교통사고 났다 그러는데 그 사고 당한 사람이 지독 스님 좀 살려주시오 그런다고 하나? 나 그냥 쫓아가지. 근데 그렇게 안 잊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 얘기겠지. 너희들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하라 그 얘기겠지. 그 일념직면 관세음보살 하면 부모 어떻게 하리라 가서 내 부르는 데마다 내가 가리라 그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안 불러도 갈 테니까 그걸 좀 써놨으면 좋겠어. 아마 여러분이 좋은 일 하시고 중생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 버리면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그냥 꾸벅꾸벅 안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를 깨닫고 이 세상이 전부 다 환상이고 마음 장난인 줄 잘 알면 지옥에 가서도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는 곳에 전부 다 연꽃이 피어날 거라고. 부처님의 이런 그 정말 위대하신 이런 법문을 갖다가 제발 쪼잔하고 맞지도 않고 이상하고 기복적이고 예? 또는 무슨 뭐 신이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런데 하고 조금치도 비교조차도 하지 말라고. 비교조차 하지 마라. 부처님은 경전에 말씀해 놓으시면 전부 다 건너가는 배에 불과해. 경전 말씀도 전부 다 방편에 불과해. 배 만드는 거 얘기해놓고 배 노젓는 법 얘기해놓고 항해하는 법 얘기해놨지 거기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 바람은 그물에 안 걸리죠. 자유롭다는 얘기죠. 내 욕망이라는 것이 항상 그물에 걸리죠. 업의 그물에 걸린단 말이야. 절대 생에 집착하지 마세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파워풀하게 본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마타 비파사나니까 쉬지 말고 해주시고 그 도의 길에 한치 어긋남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삿된 길에 조금씩도 빠지지 말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게 오늘 드린 것이 그 부처님의 10바람일 가운데 끝머리 지바람일입니다. 지의 바람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내가 지금 번역을 쭉 하고 있다가 그 번역이 아직 덜 돼서 못하는데 번역하는 대로 쳐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 교의를 쭉 다 했고, 선에 관한 얘기를 갖다 다시 이제 집중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사실 수 있으면 보조국사의 수심계를 사십시오. 수심계를 사시고, 그게 번역이 너무 난삽해서 옛날 부식 번역이라서
좀 알아듣기 힘들어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번역한 그냥 내용을 갖다가 번역할 때마다 이렇게 그 밑에 자막으로 지금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그 수신결을 갖다 보조보부에서 사서 책을 갖다 보시든지 안 그러면 뭐 요즘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참고해서 좀 이제 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는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